제목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해도 작품이고 이렇게 해도 작품이요.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게 목회자의 작품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는 게 작품이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도 작품이요. 다 작품 속에서 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속에서 작품이 어떻게 나와지는가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품은 내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작품이다. 물론 그림 그리는 것 자기 작품이요. 그거는 기능적인 작품이지만은 삶의 작품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 개인이 사는 삶,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게 작품이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뭐를 위해서 작품을 남기나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작품을 남기는 삶. 그래서 작품이 뭐냐?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인식을 하면서 사는 삶이요. 그게 작품이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 잘해가지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교육을 잘 시켰더니만은 잘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인데 우리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땅의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것이 기준이 될 때에 땅의 것은 따라온다. 땅의 것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기준을 세상 것에다가 두지 마라. 성공이다, 실패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실패고 예배 모르는 것이 실패지.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작게 가졌다.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는다. 그게 실패가 아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할 때에 앞으로는 1년 동안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속해 있는 거고 직장에 가는 것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소속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현장 살리는 70지교의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왜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운동이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운동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말 걸 수 없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나면은 끝이 온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리고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뭐냐?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요. 진리가 아니면은 나를 자유케 못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항상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거든요. 지난주에도 있잖아요. 모자라가지고 막 허덕이는 거는 그거는 자유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세상이 주는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면은 전도가 뭐냐? 또 그래야 되겠죠. 전도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틀림없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70지교의 운동은 분명히 일어난다. 여기에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은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다른 것이 기쁨이 될 수 없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러시아에 갔을 적에 그 마약하는 사람이 왜 마약을 하냐?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은 완전히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은 막 세상에 배는 게 없대요. 부러운 게 없대요. 부끄러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마약을 한대요. 마약을 이렇게 주사를 딱 맞고 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해설도도 한번 맞춰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런데 마약균이 딱 떨어졌는데 또
맞을 게 없으면은 그때부터 막 완전히 물이고 뭐 불이고 뭐 그런 게 없대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막 가서 숱이 베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참을 길이 없으니까 이빨을 뿌둑뿌둑 하는데 이빨이 다 부서져 버리고, 가를 게 없으니까 막 이념을 가려가지고 맨날 입에 막 피를 가득 물고 다녀. 그것을 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마피아다니 총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뺏어다가 뭐 사? 마약 사.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가지고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기준을 삼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요.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존재하려고 애를 쓰면은 잘못 사는 거.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풍성한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뭘 회복시켰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럼 우리는 매일 천국이다, 천국.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보면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못 누려요. 돈을 보면은 내가 풍성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못 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여서 살아. 삶에, 세상에, 내 환경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매여서 사느냐? 이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조금 내려놓고 살아라. 너 지금까지 힘들고 살았는데 뭐 때문에 힘들게 살았냐? 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않냐? 그런데 앞으로도 그걸 붙잡으면 또 네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말고 이제는 다 가지고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빛을 비추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 따라다니면은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것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늘 그것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도 삶도 다 바뀝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권세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우리가 무당집 앞을 지나가면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그런데도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 떠나야 되는데 왜 안 떠날까? 그래서 나는 이 부천이 아직까지도 후진 동네다. 그냥 아파트에 있는데도 무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개발이 안 되어진 데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들은, 귀신들은 깨끗한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싸구려 술집 있는데 그런 데 무당들이 많고, 사람들이 못 살고 시달리는 동네, 그런 동네에 무당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사람들이 깨지를 못해요. 자꾸 사단에 눌려 사니까. 근데 전도로 가니까 교회 다니는데, 밑에 층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위에 층이 무당이요. 거기에 얼마나 눌려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는 무당은 거기서 평생 누리고 살고, 밑에는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눌려서 살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안 눌리고 조금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영접부터 해라.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확인되어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생각합니까? 권세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분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신분을 누리지 못하면은 권세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뭐 가지고 역사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 문화, 세상 경제, 세상 정치, 전부 뭐요? 이게 사단 문화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몰라. 성도하면은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가 성도인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도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마저도 어떻게 사느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삽니까?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욕 얻어먹고.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쟁이 하면서 아주 안 좋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꿔야 돼요. 이 삶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회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삶. 이게 언약이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럼 뭘 봐요? 내면을 봅니까? 아니요, 언약을 봐요. 그래,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네가 착한 행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사느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 오만 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너에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까? 왜 고라 자손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면은 완전히 저주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우리 신분과 권세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난 먼 나라에서 왔는데 나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는 전쟁도 안 하고 너희들과 어떤 이런 사건도 만들지 않고 너희를 잘 돌보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장작이나 패고 땅이나 파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그냥 붙어서 살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쏘겠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복음을 잘 모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마음은 항상 허전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 편안하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눌렸는지 모르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한 걸. 그것도 평안이요. 그런데 참 평안은 아니죠. 참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는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도 소중해요. 크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전략, 이것들은 우리를 첫째 거짓말로 속인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불순종 안 해요. 내가 볼 때도 불순종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을 잡고 따라가지는 않아.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잡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된다. 미혹할 적에 그래요. 잡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맨날 그 말이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같고가 문제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혼미하게 돼요. 따로 혼미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살다 보니까 혼미하게 돼요. 왜냐? 결정적인 것을 흑백을 구분할 적에 딱 보면은 내가 혼미해요. 그냥 이거 뭐 이거 가지고 걱정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확실하게 딱 결론이 안 나.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 내가 저게 뭐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저한테 때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막 험한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왜 속냐? 복음의 비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확실해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해요. 악한 영이 언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 쫓겨난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물이란 말이요. 영물인데 이 영물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아주 달콤하게 주워놓고 속이기 때문에 잘 넘어진다.
전달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달되는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잡아야 오는 응답, 잡으면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차근차근 가면은 사람도 멀어지고 문화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참 돌아다니고 그럴 적에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친구들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싹 다 떨어져 버렸어. 언제 떨어져 버렸는가도 몰라. 싹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목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럴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꾸 떨어져요. 세상 문화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어져 제자가 세워지는 70 지교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거 전하게 하시고